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전쟁이다,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친교나 교제 모임이 아니라 싸움이고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는 지금도 쉼없이 끊임없이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대적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믿음에서 실패하도록 끌고 간다. 간혹 영적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속임수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거다.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실제를 분명히 하고 인식하고 합당한 영적 무장하고 어둠을 대적하고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면 이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하세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네로의 정원에 왕궁의 정원에 줄로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감옥의 쇠사슬을 끊고 철문을 열어 젖힙니다. 그러므로 시험 이기는 능력의 비결이 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마귀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불러내서 마귀 너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밤마다 마귀하고 싸웠어. 이겨요. 제가 이겨요. 근데 어떤 데 기도실에 내려가 보면 빗자루를 다 꺾어놨어요. 마귀였어 이 빗자루가. 어떤 데는 유리창을 깨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요 이겼습니다 이래. 소름이 쫙 돋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빗자루 꺾고 유리창 깨고.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적 능력, 내공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시험 이길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니 동산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무기예요.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공격해 올 때 진짜 강한 존재가 되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마귀와 개는 엎드릴 때 도망간다. 개 덤빌 때 엎드리면 돌 짚는 줄 알고 개가 도망치잖아요. 기도할 때 마귀가 그 기도의 능력에 두려워 떨며 도망친단 말이에요. 마귀는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내분을 일으키기도 해요. 전쟁에 정규전이 있고 비정규전이 있죠. 근데 밖에 군대보다 군대보다 안의 스파이가 더 위험한 거예요. 고정 간첩. 더 무서워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내부적인 이 박해가 비난이 엄청 강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막 찬사와 영광을 아니요. 사도 바울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살았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박해와 고난과 시기와 다툼과 거기다가 내적으로는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시비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유대인 유대교 얼마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육체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원리를 따라 붙잡고 살았어요. 끝까지 참고 기도로 묵묵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일하다 보면 일꾼이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아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욕을 먹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로님 역할 하시면서 가끔 그런 푸념을 하셨어요. 그래 장로는 욕 제일 많이 먹고 헌금 제일 많이 내고 그래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지 뭐.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못해도 비난, 잘해도 비난, 설교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잘하면 또 비난해. 제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도 받지만 개 중에는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제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맨날 직설적으로 설교하냐. 좀 부드러우려면 양털 이불 사서 하나 덮어. 부드러워. 여러분 주의 일하다 보면 비난받아요. 욕도 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당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말에 뭐 이래저래 상처받아가지고 뭐 내가 다시는 주의 일 하나 봐라.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앙대요. 그러면 주의 일 하면서 욕먹는 거 정상이야. 바울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분도 욕을 먹었다면 난 죽어도 싸지. 뭘 그렇게 억울해. 그렇게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칭찬만 듣겠다고요? 큰 오산이요. 비난도 함께 받아요. 억울함도 함께 당한단 말이야. 초신자는 비난하지 않아.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걸리는 게 없잖아. 시비 걸 일이 없잖아.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비난에 부딪혀. 별의별 일을 다 만나. 그래서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려. 어떻게 하든 작은 틈을 통해서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말로 뭐 이렇게 권모술수로 뒷담화로 그래서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의 콜로라도에 롱스피크라는 산이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왜 유명하냐 하면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하다 이 산에다 나무를 심은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불굴의 나무야. 불굴의 나무. 무려 14번 벼락을 맞았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불굴의 나무야. 태풍이 와도 안 죽고 가물어도 안 죽고 바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갖고 안 죽어. 그런데요 죽었어. 안타깝게. 왜 죽었는지 알아요? 딱정벌레가 파먹어서 죽었대. 불굴의 존재. 나는 벼락 맞아도 살아. 14번 맞아도 살아. 또 와라. 태풍아 바람아 불어라. 누가 나를 넘어뜨려. 그런데 딱정벌레가 파먹으니까 그냥 죽었어. 우리 인생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 작은데 넘어져.
작은 유혹에 낙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운동화 속에 그 속에 모래 하나를 들어가면 끝나. 그러면 끝까지 완주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순종이, 작은 불신앙이, 작은 원망이, 작은 불평이 우리 영적 생명을 갉아먹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면이니라. 건강하면. 외적인 공격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면, 저항력이 있으면 다 이겨내더라. 여러분,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유해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몸속에도요, 계속 암세포가 생겨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왜 힘을 못 쓰느냐? 건강한 세포가 쳐버리거든. 이 자식 나쁜 놈 또 활동하네. 막 패서 죽여.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근데 암세포 이놈이 막 힘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모든 죽음의 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능히 강건케 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6장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뭐 하라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오중기도야. 오중기도. 기도하고 기도해라. 끝.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영적 건강의 비결,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음모를 꾸미는지 몰라. 이놈의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이놈이 너무 완벽해. 그런데 보니까 매달 기도해. 이게 시험을 걸려는 이 인간들의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모함을 왕을 꼬드겨 갖고 위대하십니다.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 외에는 위대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시면 막 이래 갖고 그래가지고 왕을 푹 띄워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높이고 왕만 찬양하고 그렇지 않은 놈은 다 죽이는 그러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왕이 마탱이 가가지고 도장 꾹 눌러 찍었어. 그래놓고 다니엘을 잡아들인 거야. 이놈 너 걸렸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런 위기 속에서 알았어요. 다 알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랬거든요. 알고도야. 알고도.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만일에 그런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역적 모의를 당해서 잡혀갔다 그러면요, 어떻게 반응할까? 너 내 눈에서 눈물을 빼?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네가 그랬어? 나도 동일한 방식. 너 가만두고 봐. 임마 너는 머리고 나는 대가리인 줄 아냐? 이러면서 복수 혈전을 벌일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 그냥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대요. 기도했대. 야, 어처구니 없지 않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기의 때를 보면 믿음이 드러나. 여기에서 막 열어보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이, 찬양 때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이 옷도 이렇게 싹 입고 막. 그런데요, 위기의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육체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저가 육체로 반응할 때, 나한테 쳐들어올 때 나는 기도로 반응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4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기도이고 세상을 입 다물게 만드는 능력이 기도다.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삶의 기도가 늘 살아있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권능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사명을 갉아먹어요. 저버리게 만들어요. 주님 주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마귀는 곳곳에 초롱성을 치고 있어요. 4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오큐로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체, 성벽, 요새라는 군사 용어예요. 마귀가 이렇게 곳곳에 이런 견고한 진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고린도, 이 당시의 고린도는요 우상숭배와 음란과 철학적인 사변과 불신앙의 팽배였던 도시예요. 교회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사도가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사명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석마다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요 우리 가문은 절대 제사를 패할 수 없어. 우리 얼마나 뿌리 깊은 집안인데, 요런 견고한 진, 요런 것들이 있다니까 집안마다. 그 놈은 절대 안 무너져. 그 놈은 그게 사명인 거야.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조카들한테 막 니들 왜 절 안 해? 나쁜 놈들 막 이러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래. 그런데요 절망스럽지.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견디고 사명 위에 충성하면 나중에 그 놈이 무너져. 그 놈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저는 목사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소명이 분명한 소명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목사를 꿈꿨는데 제 인생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사역이 즐거웠어요. 때로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탈진이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 입 돌아간 거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밤을 새며 막 하다가 입이 돌아가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저를 잘 모르는 집사님들이 저를 끌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막 대추나 뭐 갈고리를 해갖고 막 이래갖고 막 쑥찜질하고 막 해갖고 저를 고쳐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눈물의 시간도 있고 쓰러졌던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희 사역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흥의. 그래서 저는 광복교회에 부흥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미친놈이 되십시오. 네. 새 가족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무섭게. 정말
마귀 때려잡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그의 영성과 목숨 건 기도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대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라도 이긴다. 나라도. 너무 흥분되는 말씀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예요. 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상대할 수 있다고요. 한국교회 약점이 뭐냐면 불신앙의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 속에 밤낮 안 된대. 밤낮 안 된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도망치고, 도망은 잘 쳐. 많은 신자들이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에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의 습관에 붙은 입에 발린 기도가 뭐냐면 항상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렁이만도 못하냐? 곱등이만도 못하냐? 딱정벌레만도, 파리만도 못해? 근데 저희 고모님 한 분은 항상 대표 기도를 하면 그랬어요. 작은 기도였으니 굴러다니는 똥덩어리만도 못한 이 죄인이래요.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사촌들이 그래요. 그 고모네 애들 보고, 야 굴러다니는 똥덩어리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그 가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똥덩어리에 비교가 돼.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요, 자식을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았어요. 저희 8남 3녀 잽도 안 돼. 그런데 잘 때마다 자식을 쫙 눕혀놓고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가. 그러면 애들이 침대에서 이 답적 너야. 답을, 정해진 답이야. 요 답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래. 그렇게 큰 소리 안 내는 애는 때렸어요. 그때는 매가 합법화된 시대니까. 다시 해! 그러고. 그 다음에 왜 존귀하냐? 또 물어. 그러면 정해진 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 이걸 매일 반복하나요? 매일. 지겹지.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믿음이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요한 웨슬레가 나왔어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곱등이만도 못하고 딱정벌레만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참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와 사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놈아. 그게 빠져있어요, 성경에. 이놈아.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기껏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이고 왜 잘못 전해? 뭘 잘못, 그렇게 확신도 없고 그렇게 믿음도 없는 설교해 놓으면 신자들이 은혜 받을까? 믿음이 들어갈까?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래, 가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더 많은 열매 얻기 위해서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하셔.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면
봄 되면 다 몽둥이만 남아. 다 쳐버려. 나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열매 맺을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런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야. 필요 없는 것들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력한 군대로 서야 돼. 불신앙의 가지들 다 쳐버리고. 여기 군대가 난리. 4명 중에 1명이 관심병사야. 관심병사는 관심 써주고 얘네들은 보호했다가 꺼내줘야 돼. 얘네들은 막 총도 못 쏴. 총 앞에서 무서워요 뭐 이러면서 막 총도 못 쏘는 애들이 있어. 말이 군대지 이게.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응? 그런데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 관심병사 믿고 어떻게 단잠을 자? 내가 요새 계속 잠이 안 와서 봤더니 관심병사 때문인가 봐. 여러분, 교회 자리만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되시기 원하고 충성하시기 원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적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 신앙을 쓰러뜨리기 원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또한 기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 기도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온세가 있는데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시고 그리고 직장 여기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내일 새벽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빵과 우유를 1층 로덴 카페에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직장인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거기 와서 빵, 우유 드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일어서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복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진지 마귀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마귀에 눌린, 영적으로 어둠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의 승리를 구가하는,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영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평강 역사 축복하심이 기도의 강력으로 마귀와 사단의 모든 진지를 깨뜨리며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